오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걸 감지하실 때가 있지요. 인생의 나이에 따라 몸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신호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몸에 신호가 온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호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속이 쓰린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잘못 먹었나? 하루 이틀 정도 아플 때 그냥 좀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가까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먹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나도 이게 낫지가 않습니다. 속이 더 쓰려지는 것 같고 음식은 삼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병을 키우는 줄도 모르고 일주일만 지나 보고 병원 가자라고 한 1주,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갔더니 결국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제 이야기 아니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야기이신데 그렇게 갔다고 늘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몸은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늘 옛부터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에는 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정도는 그래도 우리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또 들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씩 두 가지씩 신호를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신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일들이지요. 그리고 기근이 닥치기도 하고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그들이 그들을 먹고 그들이 그들을 해하고 그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일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말씀 속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들 삐리삐리 삐리삐리 어찌 보면 이렇게 보내시는 신호들을 백성들은 여러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9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벽돌을 허무셨어요. 그러면은 신호들 받았을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자부해버리고 치부해 버렸던 것이지요. 뽕나무들이 지금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뽕나무다. 우리는 백향목을 다시 심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시 할 수 있어. 일어서면 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무너진 이유를 살피지 않고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게 회개도 하지 않겠지요. 우리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서 1차적인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마음 여기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에, 이 눈물 가운데에, 이 절망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만 여기고 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확 끝내고 해결 잘 됐어.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해결 잘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빨리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다 쌓아 올린 벽돌, 그렇게 새로 심은 백향목,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슬픈 말씀이 있어요. 9장 13절 말씀이 너무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에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계신다고, 심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것, 이게 가장 마음 아픈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또 차 타고 나왔는데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계기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시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불빛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부족하다고 신호가 뜨게 되지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마크가 뜨게 됩니다. 냉각수에 문제가 있으면 냉각수에 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신호들을 보내는 불빛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불빛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주황 불빛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띵 하고 또 알림 메시지를 요즘 차들은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황 불빛이 이제는 빨간 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 보기 싫다고 그 앞에다가 책을 갖다 덮어버립니다. 까만색 테이프로 그냥 칠해버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걸 갖다가 어디서 소리가 나나 싶어가지고 전선을 갖다가 빼버립니다. 여러분, 안 볼 수 있어요. 신호를 안 볼 수 있어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빨리 정비소를 가든 주유소를 가든 그것을 정비를 해야지만, 그래야 차에 문제가 없는 거지.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안 들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등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여호와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등을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12절 보시면요,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좀 있었나?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안 오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17절 나와요. 여러분, 2번 아니에요. 21절도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21절에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나와요.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까지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펴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거두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펴진 손으로 우리를 지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 때에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먹 쥐고 채찍질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삐리삐리 삐리삐리 보내시는 신호가 있으십니까? 몸의 신호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의 신호, 마음의 신호, 영적인 신호들 말입니다.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져서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음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최근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 설교 준비를 하기 바로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거제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최재철 목사님이라는 저보다도 어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제도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에선 친구들, 신학생들이 가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음성을 주십시오라고 과제를 하러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참고할 책들을 쭉 이렇게 피는데, 거기에서 첫 장 일면을 피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거제도 출신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메시지입니까? 라고 하는 걸로 받고 기도하고 아내에게도 당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내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섬이 하나가 이렇게 쭉 깔아앉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면서 구출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형 같은 메시지다. 아내는 거제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섬이 가라앉는 걸,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가서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또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힘든 중에, 그리고 마음의 큰 부담 중에 계신 분들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도, 그 과정들도, 그러한 상황들도 그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음성으로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메시지들 여러분 있다면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눈앞에서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내가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교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